제가 공부할 때 성적이 좋았어요. 자랑질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 하면 암기력, 독해력, 수리력 이거 좋은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요. 특히 암기력 좋은 친구들. 그런데 대학은 좀 달라요. 대학은 사실은 교수의 성향이 중요해요. 교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같은 학문을 하더라도 교수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교수가 원하는 그 질문이 있고요. 잘 들어보면 아 이분은 이런 성향이구나, 이런 스타일이구나. 빨리 알아채는 게 성적이 좋아요. 그래서 교수가 레포트를 내거나 깜짝 퀴즈를 내거나 뭘 하더라도 거기에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성적을 잘 받아요. 제가 또 감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약을 잘했어요. 요약을. 리포터는 사실 요약이거든요. 내가 막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 교수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학문하는 사람, 이제 배우는 사람이 뭘 자기 의견을 많이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교수가 지정한 책을 잘 요약해서 내면 좋아해요. 리포터는 결국 뭐죠? 요약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고 리포트를 제출하시오 그러면 요약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코멘트를 교수가 좋아하는 말 한마디 넣어주면 돼요. 또 교수가 이 수업 중에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는 꼭 리포트 낼 때 읽어본 것처럼 넣으면 돼요. 한 절 안 읽어도 돼요. 그거 어떻게 다 읽고 숙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친구들은 다 읽어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친구들이 항상 하는 게, 야, 너는 이상하다는 거야. 왜 공부는 공부도 안 하는데, 성적은 그렇게 잘 받는다고. 왜 이야기를 하느냐. 왜 제 눈에는 그렇게 들어와요. 오늘 그 시편 1편에 보면은요,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밑줄 쫙 하면 돼요. 또 1절에 맨 오늘 3절까지 읽었잖아요. 3절에 맨 끝이 뭐죠? 다 통통하리로다. 밑줄 쫙 하면 돼요. 누가 교수가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리포트 제출하시오. 그럼 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코멘트 하나 하랬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A분이에요. 예. 결론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에. 그러다 이렇게 끝내면, 제가 직무유기니까, 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복인데, 중국에 가보니까 복자를 거꾸로 써놓고, 숟가락에도 복자, 젓가락에도 복자 다 써놨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이건 고민을 해야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단어는 에세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물질의 복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좀 찾아보면은 관계에서 오는 복이에요. 관계에서 오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 여러분 부부도 왜 어긋나죠? 부부 관계가 원만히 올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다투는 거잖아요. 친구들끼리 왜 다퉈요?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왕따가 됐다거나 아니면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거나 이걸 잘 맞춰가야 되는데 잘 맞춰지지 않으니까 관계가 깨지면 어때요? 그럼 그건 불행이잖아요. 그거에 마찬가지예요. 복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지금 바른 관계가 되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릇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래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상태. 이게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대통령한테만 인정받아도 어때요? 그렇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내 상사에게만 인정받아도 살아가는 게 직장에서 생활이 다르잖아요. 인정받는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인정은 그런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쩔 수 없는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쁜 상태.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상태.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오늘 성경에서의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2절이에요. 2절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하고 대화 나누면은 밤새 대화해도 즐거워요. 그런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 나누면 피곤해요. 지쳐요. 그냥 다 잔소리로 들리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맺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즐거워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은 부정적으로 묘사한단 말이에요. 뭐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네, 악인들의 꾀. 여러분, 여기서 악인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도둑질하고 나쁜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성경에서의 악인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없어요. 다 사람은 나빠요. 다 누구나 악해요. 네, 지만 알고 솔직히 그래요. 우리 인간이 연약한지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뭐냐면요, 악인의 이 성경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나오는 악인의 원어적인 의미는 죄에 있는 상태로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이쁜 짓 해가지고 야 손명훈이 너 이뻐, 그리고 내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손동훈이 너 나빠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너 이뻐 하는 거예요. 내 자신 무조건 이쁘잖아요. 내 자신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시장 한복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와도 시끄러워도요, 저 한쪽 구덩이에서 내 자신 우는 소리 들려요. 이게 부모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거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지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착한 걸로 우리를 판단하고 결정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자격이 없어요. 승질머리 더럽죠. 지만 알죠. 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보지 않고 네가 예수를 믿어? 그래. 난 너네 그렇게 봐줄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네가 왜 세상의 꾀를 따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냐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죄인은 뭐죠?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오만한 자는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요약 잘한다 그랬죠.
요약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의 인도를 따르지 말아라. 전에 한번 라디오 내가 한번 얘기했어요. 라디오를 듣는데 아니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어느 교회 집사라고까지 하던데 그 교회를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건데 아니 전방에 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지나 말든가 뭐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전방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점을 이렇게 친 이야기를 하고 웃고 게스트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강남에 한때 이 인터넷에 올라온 건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옛날에 뭐 써있는데 점집, 유명하다는 점집 앞에 게시판에 이렇게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기독교인 우대 점집에 직분자 우대 우습고도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주는 이러한 것들에 네가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맨날 모이면 무슨 얘기해요? 주식 이야기하고 주식 찌라시 이야기하고 땅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살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거가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지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TV 나오면 뭐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어떤 지도나 세상의 지침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절에. 묵상.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 묵상. 원래 묵상이라는 말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말이에요. 중얼중얼거리다. 제가 그 이스라엘을 갔는데 통곡의 벽에 가면 많은 그 종이를 막 뽑아놨어요. 구석에 꼭 들어갈 데가 없을 만큼. 그게 그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신앙 습관인데요. 거기다가 자기의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그 통곡의 벽 다 무너지고 그 성전 조금 남은 거기에다가 막 구석에다 꼽아놓고 거기서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읊조리다예요. 특히 신명기 같은 거, 레마 같은 거 이런 거를 거기서 읊조려요. 거기서 읊조려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걸 흉내내는 건데 진정한 의미는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읊조리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명상이라는 말 아시죠? 명상. 한때 우리나라의 명상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명상하고 묵상의 다른 점은 뭐죠? 간단히 얘기하면요, 명상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가부좌를 틀거나 어떤 동일한 자세를 취해서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비우는 거죠. 분노도 비우고 슬픔도 비우고 아팠던 마음도 비우고 그게 명상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굉장히 맑게 만들려고 애쓰는 게 명상이란 말이에요. 명상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명상을 종교화시킨 사람들이 문제죠. 근데 묵상은 뭐냐? 묵상은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내 문제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홍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이 나를 붙잡도록 그걸 만들어가는 게 묵상이에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묵상이라는 말이
그게 의학 용어예요. 의학 용어. 치료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병든 몸을, 병든 마음을,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게 영과 혼과 골수를. 여기서 외우기 위해서 성경 보지 마세요. 읽기 위해서 성경 보지 마세요. 그건 나에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세요.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아픈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만지게 하세요. 다음 주에 그걸 항상 기뻐하라. 그럼 이 말씀이 기뻐하라가 내 안에 있는 우울한 것들, 힘든 부분들을 기뻐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거죠. 그 병원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원목이라고 그래요. 원목이라고. 병원에 이렇게 기독교 계열의 병원은 원목이 다 있고 예배당도 있고 예배당이 없는 데는 기도처도 있고 이래요. 거기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원목인데 원목으로 계시는 목사님들, 제 옛날 의사 목사님도 원목이었거든요. 복음병원에. 원목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하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사님께 기도를 많이 요청한대요. 기도해 주신대요.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이 효과적으로 그 환자들을 치료할 때 가장 그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우리는 생각하겠지만은 그 사람을 오히려 암 환자를, 지금은 암이 별게 아니지만 20년 전에 암은 사형선고거든요. 그 사형선고에게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써드리고 요걸 힘들 때 아플 때 요 한번 읽으세요. 요 말씀을 꼭 읽으세요 해주면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병은 이 고장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의사들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병은 뭐냐면 그 육체의 질병으로 오는 내 마음의 무너짐이에요. 암 환자들이 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산대요. 많이 산대요. 근데 포기하는 순간 암이 급속도로 퍼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그래서 그 마음을 붙들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율법은 토라를 의미하는데 모세 오경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모로 살지만은 참 부모의 역할은 많이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 부모들이 산업화되면서 먹고 살기에 바쁜 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옛날에 농업시대였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곧잘 하시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 나는 그때 그 아버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썼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듣는 그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지금 부족해도, 인간인지라 연약해도 내가 그래도 아들에게, 딸에게 한마디 던졌는데 그 아이가 그 말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그 기억대로 살아준다면 그건 부모로서의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기뻐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자녀를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2절에서는 태도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뭐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는 것은 지금 내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우리가 동일하게 드려도요, 어느 사람은 굉장히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막 너무 행복하고 예배 속에서 자기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첫째는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즐거워해라. 또 하나는 뭐죠? 묵상해라. 이야기야.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제가 옛날에 읽은 책이 설교 준비하면서 있어가지고 한번 인용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달라스 신학교라고 미국에 있거든요. 약간 세대주의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은 없잖아 있지만 한때 제가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 사역할 때 이분의 책을 우리가 많이 썼어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인데 디모데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분의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고 그랬죠.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는 이분이 아주 탁월한 분이셨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는 피마자 기름형이다. 피마자가 뭐예요? 나중에 좀 말씀해 주세요. 피마자 기름형 뭐냐면 맛이 쓰고 역해서 먹기는 고역이지만 약으로 쓰인다. 이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쓴약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읽지도 않다가 평소에는 보지도 않다가 급할 때 약으로만 잠깐 쓰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꼭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만 인용하고 그러잖아요.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 가정에서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고 그냥 육탄들을 벌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막 이렇게 붙여놓고 입구에 보면은 어떤 집에도 그렇게 붙여놨다고요. 하나님의 찬양 소리만 흐르는 집 그러는데 소리를 걸러서 넘어오는 소리를 그냥 싸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피마자 기름형이 있대요. 두 번째 시리얼형이래요. 시리얼형. 미국 사람이니까 말씀이 좋다는 것은 아는데 먹기가 까칠까칠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는데 아직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읽는 그런 형이다 이렇게 설명. 마지막은 아이스크림 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이것은 말씀의 맛을 알기에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주 훌륭한 음식이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저는 아이스크림에 밥도 이겨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오래전에는 캐톨릭에서는 이거 사역자들 못 먹게 했다고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 맛에 빠지면 안 된다고. 어찌됐든 그래요. 그래서 늘 그냥 즐거워하는 형 이런 형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늘 가까이 대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애써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살펴라. 그 이야기예요. 제가 늘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저는 좀 이렇게 어렸을 때 유약했어요. 아주 연약했고요. 미착하시겠지만 좀 계집애 같았고요. 그랬대요. 왕따였고요. 늘 그냥 학교 가도 운동장에서 친구들은 운동하면 나는 나무 밑에서 책이나 읽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소꿉장난 했잖아요.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책은 옛날에 범우사라고 지금도 있어요. 범우사가 이 책 표지가 하드로 안 나오고 종이로 나와서 쌓여 책이 좀 상대적으로 좋은 책들이 많았고요. 시리즈를 읽고 그랬어요. 홍익사고, 범우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제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책들, 또 제가 조동래 씨 좋아하고
칼슨, 김훈씨 좋아하고 뭐 그랬어요. 그 책들을 내가 아무리 많이 읽고 그 책들을 아무리 많이 경험했어도 그 책이 내 인생을 바꾸지 못했어요. 내 삶을 바꾸지 못했어요. 내 삶을 좀 유익하게 만들고 어디 가서 내가 좀 아는 척하게는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 책이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제가 이만큼 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도 보여요. 네, 드라마 보면서도 감동을 받고요. 소설책 읽으면서도 감동을 받고 울고 마음 아파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묘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스톱시켜요. 어떤 것도 저를 스톱시킨 적이 없었거든요. 인생 살면서 감히 교만하게 이야기하면 저를 스톱시키지 못했어요. 저는 확고한 신념이라는 게 자리 잡아가지고 그 신념이 나를 이끌고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신념을 놓으면 나는 허수아비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책들과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신념을 두텁게만 만들어주는 것이었지 그 신념 자체를 바꾸어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돈 벌어야 된다. 지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강해야 된다. 나는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제 신념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나를 깨트리는 것이 한순간에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더라고요. 이것이 너의 인생을, 그 인생이 뭐냐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 죽을 돈 살 돈 살면 뭐 하는 거고, 네가 그렇게 강하게 살고 남한테 아주 인정받는 삶이 그것도 뭐고, 그런 것들이 나를 깨트리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안 변해요. 요즘 자녀들 부모 존경합니까? 안 해요.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끙끙거리고 살죠. 안절부절하죠. 자녀들 변화시키는 거 잔소리도 안 되잖아요. 안 돼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누누이,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때나 지금이나 사역이, 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곱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사역이 그래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뭐 소년원 갔다 온 친구는 나한테 맡기고 소년 교도소 갔다 온 친구는 나한테 맡기고 막 그랬어요. 희한해요. 뭐 일진 애들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거 안 돼요. 누구 말이라도 안 돼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니까 달라요. 그냥 꼬꾸러져요. 자기 인생에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그대로 고백해요. 그게 변화예요, 변화. 하나님의 말씀에 든, 그게 복 있는 사람은 뭐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된 상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상태에 이르는 게,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많이 경험했어요. 영화 본 건 있어가지고요, 새벽에 전화 오면은 파출소 가가지고 애들 침 때려 두들겨 패가지고 합의 가서 데리고 나오고요. 그랬어요.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저는 그렇게 아주 확정을 해요. 우선 내가 그렇게 변했고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고등부, 옛날에 내가 섬겼던 교회 고등부 회장이에요. 그 아이가 아주 바람둥이에요. 바람둥이. 알고 봤더니 나쁜 새끼예요. 죄송합니다. 나쁜 거. 고등학교 다니면 이짱해가지고 아주 그냥 잘생겨가지고. 나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좀 뭔가가 부서가 좀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이상한 거예요. 추정 60분을 해봤더니 아주 얘가 그냥 안 건진 애가 없는 거야. 좋다고 그냥.
자매들이 쫓아다니게 몰랐어요. 근데 수련회 가가지고 저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저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 이런 걸 못하는데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데 이 일주일에 한 번 나가가지고 설교 20분 듣는 건 애들이 변화가 안 되잖아요. 수련회 2박 3일, 3박 4일 가가지고 싫든 좋든 저녁에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깨지게 만들고 이런 사역이 필요한데 그날 고등부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 한 시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 끝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애들 이제 출발할 거라고 준비하고 막 이런데 회장이라는 놈이 나한테 목사님 잠깐 상담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와 오더라고. 사실 이 자식이 영화는 본 게 있어가지고 무릎을 칵 꿇더라고요. 제 앞에서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임신시킨 이야기까지 해요. 임신시킨 이야기. 고등학교 3학년짜리인데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걸 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자기는 그게 그냥 기뻤는데 여자애들이 자기를 따르고 좋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라는 걸 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울면서. 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넌 지금부터야. 그러면. 넌 이제부터야. 하나님을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됩니다. 죄짓고 고백하지 않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숨기는 아이들. 넌 대단한 아이구나. 넌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아이야.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그 아이가 하루하루 변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변화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중대한 영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와이프가 갖고 있는데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한 무기가 많은데 왜 그 무기를 아직까지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연애할 때 편지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기집애 갖다 냈잖아요. 꽃도 이렇게 해서 탁 붙여가지고요. 그림도 그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집사람한테 내용을 보면 지금 보면 기절하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걸 한 번 읽고 던지지 않아요. 왜 그걸 코팅까지 해가지고 가지고 있겠어요. 살면서 제가 얼마나 아내를 힘들게 할 때가 많겠어요. 그거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위로받겠죠. 그래도 이 인간이 이랬었는데 라고 하겠죠. 연애했을 때 그 편지 한 장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코팅할 정도가 아니겠죠. 그걸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신기에 새겨라. 네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건 뭐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시내는요, 시내라는 말은 페레그라는 말인데 자연적인 강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이 단어에서. 여기서 시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는 시내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단어는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예요, 수로. 그리고 확 와요, 느낌이.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저 시냇가에 물이 많아서 그래서 거기서 잘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나가 수로를 뚫어놓은 거예요. 관계의 통로를 뚫어놓은 거예요. 거기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고요. 거기서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도요, 한 3일만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멀뚱멀뚱하면 관계가 멀어져요. 사랑하면 어때요? 계속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대화를 나눠야 오해도 안 사고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되어져 있을 때 무슨 말? 또 제가 이제 말투가 좀 안 좋아요. 용서하세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대화 나누는 거를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이제 저를 사랑해 주시는 제 은사 같은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저한테 맨날 꾸짖는 게 그거예요. 너 왜 사모님한테 말을 그따구로 하냐고. 저한테 맨날 꾸짖어요. 너 왜 말을 좀 왜 그래? 막 이러세요. 제가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알잖아요. 오랫동안 나하고 살아오면서 내 말투만 봐도 저게 기분 나쁜 건지 좋은 건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모르는 분은 옆에서 들으면 내가 화를 내는 것 같고 꾸짖는 것 같고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관계의 수로였어요. 하나님과도 나만의 이 수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을 때 내 잎사귀가 싱싱하다는 거예요. 그 다리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쁜 꽃들을 쭉 심어놨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저 화분 몇 개도 이거 물 주려고 그러면 땀 뻘뻘 흘리고 물 치우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관리하나 그랬더니, 물은 어떻게 주나 그랬더니 거기에 다 이렇게 호수로 연결시켜 놨더라고요. 일정한 시간마다 물이 찍찍찍찍 나올 수 있도록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의 공급을 받으니까 시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잎사귀가 마르고 열매가 없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가 하는 일 모든 다 뭐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형통. 여기서 형통은요, 잘 생각하세요. 여기서의 형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우리 인생이 풀리면은요,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데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정훈이 하나님, 너무너무 이뻐 죽겠어요. 저 친구에게 빌딩 한 채 주세요. 이루어졌다 쳐요. 그 다음날 갑자기 내 정훈이가 미워졌어요. 하나님, 정훈이 도저히 안 되겠어요. 빌딩 뺏어오세요.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의 형통은 뭐냐 하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요, 말씀을 내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썼어요? 본인이 쓴 거잖아요.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모세가 죽고 그 엄청난 부담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들어간 그 능력은 뭐라고 고백하죠? 뭐 자라나 그러나 치우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람들은 이런 것만 많이 기억해요. 거기서 위로받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서 택도 아닌 단어 하나가 들어가요. 하나님 율법책을 항상 가까이 해라. 이 단어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가 죽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나안 땅까지 출애굽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모티브, 능력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에 순종한 결과다. 내가 애굽이나 가나안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했기에 이 사역을 나는 감당했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었느냐? 너는 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이 칭호를 나에게 붙여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또 나침반과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기억에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그 침대 옆에 아버지가 만드신 그런 나지막한 나무 침대였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항상 거기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교,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할 때 주셨던 그런 몇 가지의 말씀들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걸 늘 지금 같은 거 사셨죠. 심장 콩팥이 상해가지고 했으니까. 그때는 근데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셨는데 한 4개월인가 5개월 사시다가 가셨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힘드실 때는 저보고도 읽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고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걸 의지하셨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어려움 경험할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생각난다면 그것이 바로 평풍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